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면 5월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그 사태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계속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우리 대학원 수업은 대면 수업을 하기를 원했는데 학교도 방침이 그렇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지키고 또 개인의 그 건강 또 타인의 건강도 함께 생각하고 염려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학기는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학기말 그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중간고사와 같습니다. 오늘은 캐직운동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캐직운동은 또 피어슨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캐직 사경의 또 캐직 컨벤션의 그 발단을 보면 피어슨은 캐직 사경회가 1873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피어슨의 저서 가운데 캐직 사경회가 있습니다. 피어슨이 이 운동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미국인으로서 가장 열정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그 운동은 끊임없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더욱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되었습니다. 미국인 복음전도자 로버트 페어셜 스미스와 그의 아내 한나 위들 스미스는 거룩한 삶에 관한 책과 소책자를 쓰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운동의 발단에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한나 위들 스미스는 행복한 삶에 대한 기독교인의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로 성도들 스스로 성령에 복종하며 죄와 불안과 우울증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겨내도록 돕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캐직 사경의 시작에 또 다른 견해로 1875년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의 목사인 토마스 덤바스 하퍼드 바트스비와 경건한 평신도 로버트 윌슨 주도하에 1875년 잉글랜드 북부의 컴버랜드주의 캐직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피어슨이 1873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스미스 부부가 1873년 주 강사로 설교한 런던 YMCA 설교를 출발점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1875년에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스미스 부부의 지도하에 열렸던 마일드메이, 브로드랜드, 옥스퍼드, 브라이튼 사경회들과 캐직 사경회의 불연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캐직은 영국 컴버랜드 지방의 한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이 작은 마을은 칼라일에서 39km쯤 떨어진 그레타의 남쪽 지역에 위치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는 3,000에서 4,000명 정도로 이들은 산업과 지성 면에서 평균 정도입니다. 이 지역을 가장 돋보이게 한 것은 이곳에서 모이는 믿는 사람들의 연례 집회 때문입니다. 이 집회는 한 주 동안
지속되지만 1년 내내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영적인 삶과 선교 활동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캐식이란 이름은 단지 지역을 나타낼 뿐이며 7월 마지막 주에 연례적으로 모이는 곳이라는 역사적 연결 외에는 다른 중요성은 없습니다. 1870년경 세계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적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결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운동이 또 개별적으로 아니면 한 그룹을 통해서 그런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열렸던 겁니다. 이것은 12년 앞서 있었던 영국과 미국 그리고 다소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놀라운 부흥의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 오벌린에서 캐나다 국경 지방에 있는 메인에서 그와 같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메인에서 모인 수는 대단했습니다. 열차편으로 참석한 사람이 4,000명 정도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집회가 유럽 대륙에서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열렸습니다. 1873년 한 해 동안 런던에서 YMCA의 종호 기도 시간과 관련하여 작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페어셜 스미스 부부가 몇몇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청중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를 바로 지금 물리쳐야 하는 의무와 특권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석하였던 몇몇 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일정하고도 즉각적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것들에 대하여 지체하지 않고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확신에 찬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그 성결의 은혜를 자신들이 받고 또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그리고 삶에서 실질적으로 행동한 것들을 간증을 합니다. 1874년 새롭게 자신을 헌신하기 위한 특별 집회들이 이틀 혹은 사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집회들에 이어 이와 비슷한 다른 집회들이 맨체스터, 노팅엄, 레스터, 더 나아가 유럽 대륙뿐 아니라 더블린에서도 모였습니다. 1874년 여름 사경회가 브로드랜드에서 개최가 됐는데 성별 집회, 그러니까 이 성별 집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의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성별 집회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성별 집회가 학기 중에 케임브리지에서 개최가 됐고 이때 몇몇 학생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복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연구에서 벗어나 며칠간 조용히 명상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능력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영적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는지 더욱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또 주님과 끊임없는 그러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 무엇보다도 죄를 물리치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절대적인 완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도전하고 물리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고 이게 바로 그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그러한 열망이 럼세이 가까이 있는 브로드랜드 공원의 소유주에게 알려집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집과 땅을 그들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모임에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내주고 또 땅을 내줘서 그들이 그런 영적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후에 그 초청은 6일에 걸쳐 수백 명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브로드랜드 집회에 참여했던 아더 블랙우드 경은 다음 집회를 방학 기간에 옥스퍼드에서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토머스 베우챔프 경은 1874년 8월에 40명의 성직자들을 그의 시골 저택이 있는 랭글리 파크로 초청하여 닷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곳에서 옥스퍼드 집회의 세부 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8월 8일,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룩을 증진하기 위한 옥스퍼드 연합 집회를 개최한다는 통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집회는 영국 전역과 유럽 대륙에서 대규모의 대표단급 제자들이 참석하여 열흘 동안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했습니다. 이 집회에 새벽 기도에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직자나 평신도들이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필요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같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복을 받는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 집회에서 캐논 하퍼드 바터스비는 믿음의 안식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를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른바 캐직 사경회를 갖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하퍼드 바터스비였습니다. 캐논 바터스비는 1875년 7월 캐직에 있는 그의 아름다운 목사관 뜰에서 작은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이 한 걸음이 영구적이고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브로드랜드 공원의 소유자가 이전 해에 럼세에 가까이 있는 그의 저택 부지에 수백 명을 초청하였을 때와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캐직 사경회는 비공식적으로 소집되고 열렸습니다.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바터스비가 주관했고 공식적인 선거 없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뒤따라 열린 캐직 집회 때마다 회장직을 계속 맡았습니다. 집회 운영은 융통성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택하는 모든 방법에는 철의 이중
의식적 특성을 지녔습니다. 즉, 철은 견고한데 또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것들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경계하나 기본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령님이 교회를 주관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일관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인간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또는 돋보이는 능력이 있는 학식이 많은 기도를 많이 하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교회를 주관하신다 이거였습니다. 퇴직사경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성장해서 1901년과 1902년에는 3,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2개의 커다란 천막을 사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비교적 넓은 서너 곳의 집회 장소들이 있어서 보다 적은 규모의 모임, 사역자 또는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등의 이러한 그룹별로 모임도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퇴직 사경회가 있는 기간 내내 혹은 얼마간 참석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연례 모임들의 강사는 40명 내지 10명 정도가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운동의 가르침과 방법입니다. 이 운동은 영적 진리 문제에 있어서 참된 것이면서 새로운 것이나 새로운 것이면서 참된 것이 없다는 옛 격언의 이치를 조차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일반적 삶의 질보다 더 높은 수준인 믿음, 승리, 축복의 삶을 시작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통과하는 6 내지 7가지의 지속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즉각 포기하는 겁니다. 양심은 무엇보다도 의식적 불순종 혹은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깨끗해야 하고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사는데 지장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퇴직운동에서 특히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바로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점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 포기하는 것.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뿐 아니라 주님으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굴복인데 이것은 그분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받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기 탐닉과 자기 의존과 더불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이제 영혼을 지키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발적으로 높이 받아들여지고 그 뜻에 응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 존재의 최고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것, 네 번째, 이러한 것은 하나님과 가깝고도 한결같은 사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더 이상 가끔씩 있거나 방해받는 것이 아니며 요한복음 14장 23절의 약속이 경험에서
점차적으로 실제적인 것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사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다섯 번째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간의 전 존재, 즉 영혼, 육을 소유하고 있다고 의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식적 머뭇거림이 없이 전 존재가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응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분의 것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인간이 알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평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시, 성령의 참된 채우심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일곱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에 적합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있게 되는 겁니다. 계직운동의 실제적 영향은, 계직운동의 커다란 목표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하게 섬기며 그 상태가 그 신분에 더욱 상응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 성결의 삶, 또 섬기는 삶,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이러한 삶에 도달하기 위한 일정한 단계가 있고 영적인 모든 발전 단계는 한 번에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에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삶에도 모든 발전 단계가 있고 하나씩 그 단계를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다 풍성한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진지하게 결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있는 관행을 단념하고 버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죄를 버리고 단념하는 것. 이렇게 기쁘게 자기를 항복시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과 실제 삶을 다스리시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모든 한결같은 순종과 효과적 섬김을 위한 참다운 준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방해받지 않는 교제를 나눌 준비가 됩니다. 이제 자연의 신적 소유와 점유의식, 곧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존재 안에 따로 떼어둔 어떤 영역도 없다는 느낌이 따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쉼과 평안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될 때 어둠이 사라지고 그분의 빛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바로 그때, 아니 그때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해 보다 넓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권위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현재 한 7가지 정도의 경험의 단계와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에 기록된 완전한 성도에 관한 최종적 묘사에서 그와 같은 얼마간의 7가지 경험과 얼마간의 그러한 일정한 순서에 관한 암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첫 번째는 저주가 없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세 번째 경험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네 번째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다섯 번째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섯 번째, 다시 밤이 오겠고, 마지막 7번째 그 경험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그 단계가 이제 성도의 그 경험의 단계로 점점 심화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문장들을 바르게 읽으면 어느 정도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삶의 7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결백, 또 두 번째는 완전한 권위, 세 번째는 완전한 순종, 네 번째는 완전한 교제, 다섯 번째는 완전한 성별, 여섯 번째는 완전한 복, 일곱 번째는 완전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서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더 이상 없고, 그래서 저주받은 것이 더 이상 없을 때야 비로소 완전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적인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저주가 없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신적인 권위가 있을 수 있고, 그때라야 조건 없이 순종하는 마음에 바탕을 둔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방해받지 않으며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이 점거하고 소유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준비하는 것. 그때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전 존재는 빛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만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길이 준비되고,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권세를 잡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나 경험의 순서에 관해서 캐직 집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 하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운용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일하시되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캐직 집회의 가장 큰 목표는 그분의 길에 모든 의식적 방해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복이 마치 다수의 사울에게 임한 것처럼 놀라운 속도의 유익과 함께 임하기도 합니다. 절정의 순간에 그리스도는 구주와 주로 받아들여졌고,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계시되었으며 우리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캐직운동이 강조하는 가르침은 종교적 사상과 신학 이론을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40명 혹은 50명으로 구성된 대표나 승인된 교사단 중에 10명은 저명한 지도자들은 모두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진리에서 새로운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새 것한다. 과거에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보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옛 진리들을 굳게 고집하되 이에 상응하여 모든 새롭고 이상한 교리들을 의심합니다. 사실 캐직운동이 일어난 이때가 사실은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굉장히 활기를 치게 된 때인데, 이런 캐직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은 새로운 신학 경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길잡이, 또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계시되었고,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뛰어난 지적 능력보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순종하려는 의지, 그 단순성과 유순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것에 관한 캐직운동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실하게 설교될 때 그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나타내는 겁니다.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뿐 아니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비밀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 또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갖고 있는 교리적 국면은 복음적 강단에서 다소간 분명하게 전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국면은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가르침과 증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말한 사실로 캐직운동을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느 것이나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절름발이 무력증에 걸린 사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내가 누웠던 것을 들고 걸어가라, 내 팔을 쭉 펴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명령받은 것을 할 힘을 의미했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병과 무능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순종의 능력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고 무능하고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순종의 능력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계속하여 죄를 짓고 악한 습관의 속박 아래 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떤 병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계집사경에서는 죄를 지었어요.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또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사경이 와서 또 회개합니다. 또 짓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것은 악한 습관의 속박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이 어떤 변명도 말할 수 어떤 변명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마다 많은 사람들이 레이크 디스트릭에 있는 이 조용한 수련 장소에 와서 자신들이 떨쳐버릴 수 없는 말의 죄와 분을 내는 죄, 또 악행의 습관에서 실제로 구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와서 이 계직 사경이 와서 그들의 그 영적인 문제, 떨쳐버리지 못한 어떤 그 죄의 문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해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그 습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을 끊는 것은 죄를 이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이러한 악행에서 그 악한 습관에서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경에 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것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죽음에서 구원받고 벗어나게 해줄 때까지 짊어져야 하고 싸워가야 할 병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헛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에 믿음으로 자신들을 맡기고 마침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기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들은 자신의 헛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에 믿음으로 자신들을 맡기며 마침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덧입음이 간증의 모든 능력의 필수 조건인 것이 강하게 강조되었고 그것은 바로 기도를 위한 힘의 세례입니다. 캐지기 방법은 첫 번째, 무엇보다 앞서 성령은 실질적으로 참으로 거룩한 모든 집회 사회자와 최고령자, 그는 진정한 대주교 최고의 선생이요 신적 안내자이며 통치자입니다. 캐지기 그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 집회를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것을 위하여
그리고 복을 받고 나누어 줄 내적 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도와 종종 묵상과 명상을 통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실현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적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습관적이 돼야 돼요.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세 번째, 사람의 경배를 피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 당신이 그렇게 집회를 인도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피하는 겁니다. 어느 선생이라도 성령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거나 자신의 증거에 힘을 불어넣는 분명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선생들은 그러므로 그들의 재능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받은 은혜로 평가받으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번째, 세속적인 매력, 또 후원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겁니다. 숫자에 지나지 않은 것은 성공의 지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숫자에 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선교일을 제하고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 그러니까 특히 헌금을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으로 충당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 증거 교제의 사도적 단순성이 끈기 있게 지켜지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악과 그 밖의 모든 것은 한 가지 목적, 즉 진리와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것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믿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또 성령의 영감,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 구속 및 부활, 성령에 의한 거듭남, 미래 나라에서 상급 등과 같은 중요한 기본 사항에 대한 의견의 일치라고 하는 기반 위에 캐직 집회의 강단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에 기초하여 모든 복음 교단의 대표들은 똑같이 환영을 받고 발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어슨과 캐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어슨은 1880년 중반부터 캐직 사경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지만 1897년에야 참석을 했습니다. 1895년 앤드루 머레이와 페로의 목사와 이야기한 후에 피어슨은 1896년 1년의 준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캐직운동에 대한 그의 논문인 지난 반세기의 영적 운동은 성교평론지 1897년 2월호에 실렸습니다. 피어슨은 유명한 성서 주석가이자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성결 교리에 강한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1895년 비로소
신앙 안에서 쉬는 경험을 집회에서 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개직운동 정책은 초신자들에게만 기도와 성경 수업 시간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1897년 집회 진행은 피어슨이 그 운동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에서 캐직 사경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회에 피어슨이 관계되어 있고 피어슨이 설교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을 1895년 앤드류 머레이의 참석과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피어슨 법원은 7월 집회에 참석하기에 미국으로 가는 것을 연기하고 집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점차로 그리스도의 깊은 복종으로 인도되었고 여기에 피어슨 부부도 감동을 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피어슨은 캐직 사경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꾸준한 미국의 참석자가 됩니다. 그곳에서 영적 교제는 1880년대 나이아가라 성경 집회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을 능가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집회는 10년 이상 더 지속되었지만 그가 참석했던 나이아가라 집회는 1890년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부족 때문인지 나이아가라 그룹의 교리적 논쟁에 대한 반작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어슨은 더 이상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캐직 사경회에서 피어슨은 에스킨 거리 텐트에서 정복되지 않는 채 응답받지 못한 기도, 계속되는 암흑, 습관적인 불신의 4가지 주제로 성경 강해를 인도했습니다. 또 1909년 정오 모임 때는 회개 등 복음주의적 근본적 진리들에 대한 일련의 설교도 했습니다. 그 피어슨은 1911년 다시 캐직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으나 캐직이 시작한 지 2달 전에 소천암으로 더 이상 캐직 사경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티븐스는 피어슨이 캐직 참석자 중 가장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1897년부터 1909년까지 12년 동안 미국인 참석자 중 다른 어떤 사람도 피어슨만큼 캐직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설교자였을 뿐 아니라 원로 설교자들과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명확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성과 성품은 캐직운동 초기부터 그를 캐직의 중추적 서클의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피어슨 박사는 공식적인 직함이나 선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 고귀함과 타고난 은사의 리더십에 의해 캐직 역사를 통틀어 어떤 동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캐직에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피어슨과 관련되어서 캐직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캐직 운동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운동은 매우 고무적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 성결이 성화의 그 삶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피요성과 그 성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두 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